2026년 3월 3일 화요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듯 했고 종교적으로도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청년이 돌아섰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이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밝히는 복음의 핵심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구원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이어서 더 강렬한 비유를 덧붙이시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만일 부자조차 구원받기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 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재물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재물을 통해 자존감을 얻고 안정을 누리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 재물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다른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명예, 관계, 자녀, 직업, 자기 의로움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질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묻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는 솔직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세리의 책상을 떠나 그리고 가정과 생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과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헌신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눈물과 수고가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 보상은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으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상급조차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기쁨, 곧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넘치는 천국을 기대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향한 경고입니다. 먼저 믿었고 먼저 헌신했으며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자랑과 우월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공, 서열이 통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양이 우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은혜는 계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불림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고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요, 우리의 헌신도 은혜요, 우리의 상급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도 도덕도 헌신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헌신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일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과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선을 행하기도 부족하고 구원을 이루기도 불가능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에게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은혜보다 먼저 될 수 없고 나의 공로가 자랑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붙들어 주옵시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